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2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감추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감시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섬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날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과 벅찬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이르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유치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우리의 염려와 불평, 불만이 증대되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영성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세상이 다시 크게 혼란에 빠지고 혼탁해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특히 서민 경제는 도탄에 빠져 국민들은 아우성인데 정치인들은 서로를 탓하여 극한 대립으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한 주님의 백성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의 집단 간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의 지탄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한국교회 교우들의 영적 신앙의 건전성과 건강성을 점검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기적인 대면 예배 중단으로 인해 교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이 현실입니다. 수많은 소규모 개척교회는 문을 닫고 대형교회는 이를 외면하는 이때에 저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다움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코로나로 장기간 출석하지 못하시는 연로하신 교우님들,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의 열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가슴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깃들기를 소원하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참 이러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늘 감사하며 그때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2020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을 데이비드 월리스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금년 4월에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이 데이비드 월리스 웰즈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온도가 한 5도 정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살기는 하겠지만 거의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그 위기,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금년만 해도 우리가 어느 해보다 길게 지속된 장마를 통하여서 홍수가 빈번했고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비롯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기온의 그 이상으로 인하여서 아주 폭염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도 어찌 보면 그러한 자연재해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월리스 웰즈가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황은 참으로 심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 몇 가지를 들자면 무분별한 경제 개발, 자연 개발,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물품의 사용, 특별히 플라스틱의 사용, 등등 열거하자면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이 세상이 잘 살게 되고 또 마치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는, 과학기술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재해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지않은 그런 장래에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이것은 데이비드 월리스 웰스만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그때가 가까워 오면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게 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재해든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든 또 공동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그 자체인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의 종류가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할 만큼,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만큼 참 위기의 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그 명령으로 분봉 왕으로 그렇게 임명받아서 통치하고 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었다. 헤롯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당대의 힘 있는 손, 권력의 손,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 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뜻을 펼치라고 주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왕이든 지도자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롯은 자기의 그 막강한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하려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해한다 하는 말은 카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악을 행하다, 상처를 내서 고통스럽게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들이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에서 그 권력으로, 그 힘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손이 가장 힘 있는 손, 위대한 손인 양 그렇게 휘둘렀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야고보가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야고보가 무슨 큰 범죄라도 범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생명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은요, 여론을 이렇게 주시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면 악한 일이라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이 악행을 지금 헤롯이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렇지요.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악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것을 마냥 기뻐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헤롯이 행한 그 악행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은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월절 절기였는데, 6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가 진행될 때에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헤롯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지만 그 관습마저 파괴했을 때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참는 거죠. 이제 이 6월절을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또 죽이고야 말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무기력하게 끌려가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는, 또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지요. 어떤 가정에는 건강의 문제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했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갑작스러운 이러한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정은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경제적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적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참으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질병,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불치병도 다 치유해 주시고, 얽혔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물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심지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실수해놓고 핍박받는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도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의 반응에 그 반응이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성숙과 내 자신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또 이러한 박해가 내 앞에 직면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의 상태를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가, 그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버리거나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며 정말 교회 지도자인데 옥에 갇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때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여기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지금 이 박해 앞에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절망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른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메어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입니다. 상황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원인 분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초대 교회와 같이 성도들과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는 어찌 보면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그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무릎 꿇으며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참 가슴이 설레이고 떨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 자유를 잃어버렸고 죽음이 임박해 있고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그 옥중에 광채로 나타나셨어요. 광채로 임하셨어요.
어둠은 빛이 임하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흑암과 혼돈의 세력이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빛을 명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임하여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노예로 죄 가운데 짓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이 광채, 예수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인생마다 다 어두움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 광채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 두고요, 군인 4명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아마 2명은 그 옥문 앞에서 지키게 했고 2명은 쇠사슬을 베드로의 그 발과 연결시켜 놓고 아주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옥에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4명을 4조로 나누어서 16명이 철통같이 지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군인들의 지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 헤롯이 손을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대단한 것 과시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헤롯의 그 권력이라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 명령해서 묶었던 그 쇠사슬이 주께서 임하실 때, 주의 천사가 임할 때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그 성도, 그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결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예레미야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그저 자그마한 일처럼 악세사리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이요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옥의 문이 열려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의 시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비록 우리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절에서 나타난 야고보의 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참으로 은혜로운 설교 한 편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돌을 맞는 현장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 우리가 어찌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교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박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교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지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마치 야고보와 스데반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훗날에 베드로는 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순교당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 기도가 절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복음성가를 알게 되었고 많이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복음성가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우리 2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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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국가 앞에 당면한 문제들, 우리 교회 앞에 직면한 문제들, 우리 가정과 개인이 겪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또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믿음의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또 자녀들과 미래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개인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여 교회를 지켜나가길 바라며 8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수요일은 오후 7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8월 21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임시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화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역자 휴가 일정입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는 자체 부서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또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